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중1 친구들이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정말 중1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옆에 쪽 보면은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다른 언니 오빠들 다 늦게 오는데 중1 친구들이 참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어색할지라도 이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학년이 중1 친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선생님 여기 앞에 선 인도자의 입장으로는 중1 친구들이 되게 예뻐 보이기도 하네요. 물론 다른 친구들도 다 예쁩니다. 차별하는 거 아니고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혹은 하나도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각자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잠깐 각자 속으로 손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교회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신나는데 우리 이 시간에 몸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헤이! 마지막 찬양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도 아닌 주님의 권능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곳을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듣는 찬양이더라도 가사를 함께 집중하면서 정말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주의 영광 위로
위해서 그 팔다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꼭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성장통입니다. 지금도 혹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진짜 성장통 때문에 진짜 밤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팠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성장통이 없었다면 제가 키가 자라지 않고 팔다리가 온전하게 자라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겪는 아픔도 사실 꼭 필요한 아픔입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의 저는 그게 왜 주님 왜 굳이 아파야 성장을 하고 왜 굳이 힘들어야지 내가 단련이 되나요?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저는 주님의 섭리이구나, 주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욥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금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른 길,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더 단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시험만,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지금 시험 기간과 수험 기간 때문에 힘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은 또 다른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힘들지만 이 시기가 분명히 지나가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힘든 것도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힘들지만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한 주간 죄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옳지 못한 생각과 말을 꺼내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도와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민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실 줄을 알게 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 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저부터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나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전세 한번 볼까요?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시험 준비 때문에 좀 힘든가요? 전사님이 오늘 딱 예배당 들어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장례식장 온 줄 알았습니다. 어두컴컴한데 막 다들 막 이러고 있어서 전사님 저게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 처집니다. 하나님 저의 텐션을 끌어와 주세요. 막 여기까지 끌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느라 좀 힘든가요? 힘들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등도 이렇게 좀 두드려주고 안마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성 친구 말고 동성 친구 중심으로 한번 저 둥둥 두드려주시고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해서 오늘은 특별히 벼락치기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 잘 안 하죠, 솔직히? 지은이가 너무 공감하고 있는데 시험 공부 정말 잘 안 돼요. 이상해. 얘들아 시험 일주일 남기잖아? 더 돌아가 보자. 시험 한 3주 남죠? 내 나름의 플랜을 다 만듭니다. 오케이. 야, 저번 시험에는 한 하루 남기고 공부했으니까 이번엔 한 3주 남기고 공부해보자. 그래, 월요일부터는 뭐 국어 하든지 이때는 뭐 사회, 뭐 영역 이렇게 막 나는 대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3주 계획을 짜잖아요. 신기해요. 그때는 공부가 좀 되는 것 같다. 2주 남기고 1주 남기잖아요. 독서실에서 갑자기 재밌는 드라마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사님도 뭐 일주일 남기고서 공부가 안 잡힐 때는 드라마를 열심히 봤습니다. 당연히 타짜라고요. 막 그런 막 드라마도 보고 막 너무 재밌는 거야. 평소에 안 보던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벼락치기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과 준비했는데요. 전사님이 이제 1타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1타 강사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공부에 동기부여를 줄 문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문쌤의 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경로가 꼭 최단 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게 최단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라고? 담담하게 해내는 거라고. 담담하게 하기랑도 또 느낌이 다르다. 담담하게 해내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잘 못 본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라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알지? 무라카미 하루키. 굉장히 유명한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29살 때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재즈바 사장님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 하루키가 운영하던 재즈바 또 장사가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보러 갔어. 근데 그 사람 또 응원하던 팀이 그렇게 잘하는 팀도 아니야. 맨날 지는 게 일상인 팀이야. 29살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응원하던 팀이 갑자기 이렇다면 빵 친 거야. 그때 딱 느꼈대. 아, 요시, 나 소설을 써야겠다. 너네도 재수 딱 보자마자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재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아, 난 선택지가 없구나. 단 애들은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졌구나. 남들은 다 최단 경로로 가는데. 그렇게 너네가 재수해서 웃는 게 아니야. 재수할 수도 있지. 근데 안 하면 더 좋았겠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나는 담담하게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무라카미 하루키가 장사가 정말 안 되는 재즈바에서 장사를 하다가 하루 야구를 보러 가서 맨날 지는 응원하는 팀이 2루타를 쳤을 때 무언가 깨달은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수능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하고 머리를 맞은 느낌이 들었겠지. 근데 그게 느낌이 아니었지. 고개를 드니까 엄마가 프라이팬을 들고 있어. 얘들아, 표정 풀고 잘 짓는 법에 대해서 말해줄게. 졌지만 지지 않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무나 나한테 이거 공격해봐. 나한테 아무 말이나 공격해봐. 내가 이거 잘 접어볼게. 너도 뚱뚱하게 될 거야. 내가 졌지. 누가 봐도 선생님 뚱뚱해. 근데 준수는 지금 날씬하니까. 근데 나는 지금 괜찮거든. 지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 자, 또 아무나 해봐. 내가 비벼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추천 경로가. 네, 여러분 재밌으라고 그냥 하는 영상을 준비해 왔어요. 이분이 여러분 그 실제로 강사가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실제로 일타 강사가 아니고 개그맨이죠, 그렇죠? 개그맨이에요, 아닌가? 그 개그맨, 유튜버 같은죠, 크리에이터, 그렇죠? 유튜버 하면서 저는 뭐 개그 관련된 유튜버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개그맨 맞죠? 좀 난무한데 제가 아는 거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개그맨이세요. 그리고 개그맨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처럼 컨셉을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이 왜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얘들아, 너네 시험 보다 보면 수능이든 뭐든 실패할 수 있다. 근데 잘 지는 방법에서 가르쳐줄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너네 선생님들 공격해봐. 그렇죠? 선생님 뚱뚱해요. 괜찮아, 너도 뚱뚱해질 거야 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괜찮아, 야 실수했어? 괜찮아, 해보면 되지, 담담하게 가보면 되지라고 하잖아요. 전사님이 이게 설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내용도요, 어떠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요셉의, 어떻게 보면 요셉과 그 가족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실패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오늘 성경은 실패를 적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러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나라 하면 얘들아, 이게 좀 공부가 되는데,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번창했어, 그 땅에 더 많아졌어 라고 성경은 오늘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전사님이 여러분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서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와요. 야곱의 가족들이 총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와서, 야, 내 자녀 요셉이 총리야, 얼마나 좋은 데서 살았겠니, 그치? 요셉이 총리니까 그 70명의 가족들이 넘어와가지고 나름 이집트에서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70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대요. 시기가 좀 지났겠지? 다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녀들도 더 많아졌고 그 땅에 곳곳에 퍼진 거야. 여러분, 우리 코로나 언제 터졌는지 아세요? 벌써 뭐 3년인가? 좀 지난 것 같은데, 전사님 기억나요? 그때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중국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요. 그렇죠? 막 무슨 바이러스가 나왔대. 그 처음에 전사님 보면서
아, 잘 됐다 짱깨 놈들 막 이러면서 박수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전도사님 사람입니다. 아, 잘 됐다. 와, 중국 놈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도래할 줄 전도사님 알았겠습니까? 그때 좀 회개했습니다. 막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또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봤어요. 뭐냐? 야, 사람들이 진짜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막 그 보는데 막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곳곳에 퍼졌다는 분위기는요, 마치 이집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온 것처럼 위기야. 여씨, 우리나라 이집트인데 나름의 우리 민족성도 있는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맞았다고? 막 코로나처럼. 야, 내 자리를 잃지 않을까? 그런 이집트 안에 두려운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PPT 한 넘겨주시면.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 공부하나요? 승현이 학교에서 역사 안 가르쳐줘요? 아,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렇지만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역사 공부합니까? 뭐 한국 국사 뭐 이런 거 공부하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세계사 공부했죠? 왜 역사를 공부해요? 역사를 왜 공부할까? 역사 관심 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인수쌤. 죄송해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역사 공부를 왜 할까요? 그냥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 네, 좋습니다. 하라고 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박현우 선생님. 역사 공부를 왜 할까요? 우리 많이들 생각을 안 해봅니다. 많이들 생각을 안 해요. 저리 말씀하신 대로. 전우사님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국사가 제일 싫었어요. 너무 재미없는 거 내가 왜 모르는 조상들의 공부를 왜 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세종대왕이 임진왜란 때 이 일본 사람들을 죽였죠. 세종대왕이 뭐예요? 그럼 세종대왕이 아니고 누구야? 세종대왕은 아니고 누구예요?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죠. 알잖아요.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사님 이거 의도되는 겁니다. 적혀 있어요. 이거 거창 실수한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역사를 왜 공부할까? 이순신 장군의 그걸 왜 공부해요? 그 거북이 배 그걸 왜 공부합니까? 그걸 왜 공부해요? 왜요? 그 역사는 돌고 돌아서 우리 오늘날 시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요셉을 몰랐다고 하지만 전우사님 생각에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을 바로 알듯이 이집트에서는 나름 요셉은요 엄청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위기 겪을 수 있었는데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7년 동안의 이 풍년을 준비시키고 7년간의 기근이 있잖아요. 이 기근을 준비시켜서 세계 곳곳 나라부터 무역을 했잖아요. 돈도 벌었잖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몰랐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요셉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몰랐다는 게 이 표현이 맞습니다. 자, 왜일까요? 성경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새로운 왕이 요셉을 몰랐다고 하지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곡식 저장소로 보내요. 곡식들을 모아놓는 곳이죠. 창고예요. 그 창고로 보내서 막노동을 시켜요. 전사님이 여러분 곡식 저장소 잘 모르잖아요. 어떤 표현 좋을까?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꼭 먹는 참치 통조림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동원 참치 아시죠? 명절날에 아주 선물로도 많이 받고
네, 김치찌개도 넣으면 맛있죠. 네, 또 김밥에 넣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이걸 다 먹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 이거야. 모든 국민이 다 먹는 음식이 이게 있는데 이 참치를 만드는 공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그곳에서 맨날 막노동시킨 겁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씨를 말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이런 나쁜 생각을 한 것이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있고서 이집트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곡식 저장소에서 죽었을까요? 어땠을까? 곡식 저장소에서 다 죽었더라면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린 답을 알잖아. 그렇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7절 말씀 생각해 보세요. 첫 시작이 뭐였어요? 그러나. 당시의 나름의 영웅이야. 요셉이라는 영웅이 우리의 자손의 조상이에요. 와,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됐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고, 또 보세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곡식 저장소로 막 넣어버렸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세 글자. 그러나 그 수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이에요. 설교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성경은 왜 그러나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왔고, 또 그러나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사님의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전사님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니게 보이세요? 저는 실망입니다. 이래봐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전사님 중학교 때 있잖아요. 친구가 막 이제 수련을 간대. 여름 수련을 간다는데 전사님은 그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네, 전화를 씹는 친구였어요. 그 담당 전사님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의 연락을 피하는 게 제 주 업무였습니다. 막 가기 싫은 자꾸 오라는 거예요, 전화로. 근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열심히 했어요. 마치 종교인처럼 종교 생활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귀가 너무 아프니? 종교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수련회도 안 가고 싶었고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삶에 어떠한 일도 펼쳐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볼까?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 시험 되잖아요. 그럼 벼락치기로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이번 주면 시험입니다. 자, 제가 열심히 맨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시험 찍을 때 펜을 돌릴 테니까 그 펜을 멈추는 곳에 답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돌렸어요. 맞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다 맞지는 않고 몇 가지만 맞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이 펜을 돌렸을 때 찍어주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없나요? 우리 선생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회 다니면서 삶이 더 나아지셨나요? 더 풀려요? 자연쌤이 표정으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 풀려요. 근데 왜 성경은 자꾸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성장했다고 성경은 적혀 있을까요?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인생이 꼬이고 실패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계세요. 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아까 공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전사님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야, 꿈에 나타나셔서 성겸아,
자, 너 이번에 너를 향한 계획은 이거야. 자, 전도사가 될 거니까 미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라. 했으면요, 전도사님 수시로 붙어가지고 6개월 동안 놀았을 겁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고3 때 수능까지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열심히.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어떤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버텼지. 오케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지만 저는 일단 교육학과 가서 공부하다 나중에 갈게요. 막 이렇게 버텼어요. 근데 자꾸 내 생각대로 계획이 틀어지는 거야, 내 생각과. 그렇게 틀어지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것마저 안 되니까 전사님이 오케이, 하나님, 그럼 저 포기합니다.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하고서 신학교를 오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계획은 그것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잘 안 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시잖아요. 전사님이 신학교 준비할 때 애들 다 수능 보고서 놀잖아요. 전사님 수능 보고서 또 공부했어요. 왜? 신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이제 나 공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갑자기 전사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어떤 신학교 선배님이 저를 알게 돼가지고 막 문제집 보내주는 거예요. 또 그날 아직도 기억난다. 얘들아, 그날 평일날에 시험 보러 가는데 그 주일 중고등부 예배 때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거든요. 야, 대박이야. 성경 시험에 그게 나왔어. 실제로. 그때 선생님이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풀어주세요. 우리는 그것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아,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공부하세요. 담담하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잠깐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자, 1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12절 함께 읽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우사님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 인생에 그러나 그 인생들이 안 되면 종교생활할 때는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데 재미가 없다? 근데 얘들아, 교회가 재밌어지는 순간이 있다? 내 인생이 그러나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다. 내 계획대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 가고 내 계획대로 했는데 내 계획이 틀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꿈을 주신다. 이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이거 읽고서 기도할 건데 찬양하고 찬양팀 나와주세요. 자, 앞에 있는 PPT 우리 함께 읽고서 우리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그러나 점프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했다. 그들은 더욱 모여 기도하는 친구들이 모여 늘었고 마침내 그 지역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전사님은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매 순간 내가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을 때 물어보는 거.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거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 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부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오늘 주 말씀 향하여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이 도우신대요.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눈을 감고 좀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를 보면요, 하늘에 나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가 신기해. 어디서 자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신기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늘의 새도요, 쉴 곳이 있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대요. 하물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깨졌어. 근데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있대요.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도전합니다. 이상해. 시험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도 있나요? 어쩌면 보면 시험에 매번 실패했던 친구가 있나요? 다양한 곳에서 내 계획이 안 됐던 친구도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그 힘든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생길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성장하였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성경 말씀에 오늘 제 이름을 적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공부도 안 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내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동기부여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 저에게 미래를 비춰주셔서
제가 진짜 공부할 이유를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요셉도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땅에 왔고 그곳에서 번창하였습니다. 하나님 요셉, 내가 믿었던 요셉과 그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모두 죽고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은 끊임없이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왕이 등장하였고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많아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번창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성적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부 중고등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였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몹시 싫어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는 더 번창하였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전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 내 순간 하나님을 여쭙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이 시험과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시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공부도 되지 않아서 그냥 매 순간이 무료하고 재미도 없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성장하였다.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 친구들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전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다니는 친구였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셔서 매 순간 매 환경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그러나 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때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힘듦도 있고 시험을 앞두고 어찌 보면 벼락치기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 마음 보셨죠? 그 마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친구들처럼 시험 때문에,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전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의 예배를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보면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자,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 시험은 안 봤지만 그동안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렇죠? 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결 아까보다는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아까 장례식장이었으니까 여러분, 전사님은 저쪽에서 텐션을 올리도록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네, 오늘도 이제 벼락치기 예배를 드렸는데 시험을 앞두고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간식을 꼭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그 친구랑 같은 학교다, 학원이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가져가서 전달해줘도 좋습니다. 알겠죠? 내가 2개, 3개 먹지 마세요. 살찝니다. 알겠죠?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광고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7월 동안에는 이제 이 수련회 전까지 4주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련회 주제가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기본을 조금 다시 다져보자라는 주제인데, 그래서 이 수련회를 준비 전에 전사님이 이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에 이 신앙에 대한 기본을 조금 점검하고 수련회에 가서 내 신앙의 그 기본 베이직을 터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꼭 빠지지 마세요. 알겠죠?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며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